저는 2024년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58세 되어진 어떤 유명한 씨름 선수가 11층 난간에서 요양 생활을 하다가 11층 난간에서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그것을 요양보호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119 와가지고 오기도 전에 잡고 있던 것이 손이 이제 떨어져 갖고 힘이 이제 딸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참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분이 씨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천하장사를 2회나 했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강호동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옛날에 유명한 씨름 선수였잖아요. 그분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다시피 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장사까지 2회하고 백두장사까지 뭐 6회인가 8회인가 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천하장사를 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이제 58세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결국은 난간에 가가지고 손으로 잡고 있는데 떨어져 죽을 줄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럼 붙잡고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뭐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자신을 휘어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장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드러나고 있는 생각, 솟아나오고 있는 생각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것을 참 깨닫는 또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겨울이잖아요. 저는 바깥에 보면은 추위가 한 3번, 4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 겨울이 다 지나가는 거 보는데, 이렇게 찬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되어야지 막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건 참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서 저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거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럴 때는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백지 상태인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그거를 유튜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계속 딴지를 걸 겁니다. 이건 뭐 종교적인 색깔 아니냐? 또 그 다음에 웬 하나님이냐? 예수쟁이가 만든 거네?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또 저 자신도 예수쟁이인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들었다. 그 다음은 생각이 멈춰가지고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내 머리는 그 이상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1년 동안 다니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뭐냐? 왜 살아야 되냐? 한꺼번에, 중고등학교 때에도 그런 것이 질문이 왔는데, 일반 대학 다닐 때는 그 질문이 더 많이 왔습니다. 어쩌면은 대학생활 해가지고 남자니까 피가 끓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성교제도 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전북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자주 갔던 데가 전주에 보면 월드컵 그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허한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막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어가 안 되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고 제가 또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뭔가 연결되어지려고 하면은 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막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대학 다닐 때만 그런 거였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지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가 어리석은 자에다가 돼 있었습니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는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속 반항하는 것이 생기고 뭐든지 생길 때 왜 하나님한테 다 핑계대면서 비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왜 내 마음은 이러는지 저는 참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편에서는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이 속에서 비판의식이 나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비판과 정죄일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최 씨라고 하는 가문의 문제도 있고 저희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신학대학 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다음부터 이게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나도 뭐뭐 해야 되지만 성도도 다른 사람도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조직들,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60세가 넘어가니까 제 나이 또래들, 사람들을 본다든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뭔가를 비판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속에서 계속 비판만 나오냐? 왜 나는 속에서 계속 비판하는 것만 나오냐? 저는 있잖아요. 제 마음이 왜 이러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나는 왜 악한 생각이 나오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마음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놓았던 기준대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항상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 저랬으면 되는데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치 싸이의 노래처럼 뭐 이랬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 과거가 되돌아가지도 않고 그 과거가 지금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생각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건데 과거에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고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나를 정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제어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속에서 테이프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너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를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를 어떻게 되냐면 우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런 게 또 감정이 쫙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상태가 계속 거기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볼 때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 노후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은퇴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된 사람은 작년 불과 며칠 전에 12월 31일에 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다 정년퇴직은 나이 같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제 자녀 보면서 편안하게 뭐 노후 생활하고 뭐 여행하고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 아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인생의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과연
이게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표인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술 먹고 그냥 뭐 좀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대부분 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인생인지. 내 마음속에 계속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뭐냐면은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철학자도 연구를 했고, 심리학자도 연구를 했고, 종교인도 연구를 했고, 또 신학자들도 연구를 했고, 무신론자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내려놓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참 부패해져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이 나온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대부분 사회에서 나와져 있는 거는 뭐냐면 적극적 생각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들은 회개하면 된다. 아니면 이거 자체를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 나오는 거니까 돌을 닦아서 그 마음을 자꾸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도 속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60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 마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걸 자꾸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회개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나오고, 무기력함만 나오고, 무능력함만 나오고,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죄인입니다. 맨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이거인지, 이것인지라고 또 이거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은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렸습니다. 내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 내 마음은 조금 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서 내 마음을 풀려고 한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그런 게 딱 임계점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푼다. 나한테 푸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풉니다. 그게 자살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푸는 게 자살이고 남한테 푸는 게 이제 막 화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내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인데 사단을 닮았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생각은 사단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 나의 배우자도 이상하고, 나의 자녀도 이상하고, 이제 태어난 자녀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전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돈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인 사람이든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권력 없는 사람도 다 똑같다. 이거는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조상들도 그랬었고 나의 후손들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휴가도 없다. 방학도 없다. 내 속에서 지금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계속 튀어나온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점심 때 쿠쿠 가가지고 밥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다 먹었어요. 그때 생각할 때 돈도 비싸게 들었어요.
그럼 최소한 생각할 때 한 2, 3일은 정도 가겠다는 데 있잖아요. 5시간, 4시간이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허무하다는 게 느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끊임없이 그 나오고 있는 불평, 불만, 이런 생각들은 방학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해결했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나오고는 내 마음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오고 있다. 내 마음속에 나오고는 끊임없는 생각은 하나님 닮지 않았다. 사단 닮았다. 마귀 닮았다. 마귀다. 인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을 닮아가지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참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최씨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딱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절대 맞다라는 것이 너무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런데 지금 이제 가만히 이제 뒤돌아볼 때, 야, 그건 그냥 수많은 조건 중에서 몇 가지 조건해가지고 그냥 딱, 그냥 법칙이 돼가지고 붙잡고 있는 내 자신 보니까, 아,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도 만약에 그걸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현재 뭔가 생각 붙잡고 있고, 뭔가 감정 붙잡고 있고, 그 자체가 옳다. 그리고 절대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뭐냐면 다 사단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나는, 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는 것의 불신앙이 나오고 있는 건지,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은 제어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서는 원래 인간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악한 생각 안 나왔습니다. 설령 악한 생각이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게 다 제어가 됐습니다. 오직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와져 있는 거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 나오면 그걸로 다 제어가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와가, 인간이 뱀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정보를 자기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미 말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것에 대한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 버렸어요. 뭔 말을? 사단의 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육체는 이미 죽는 가운데 변해져 버렸고, 그리고 마음 자체가 들어와져 있는 건 뭐냐면 사단의 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가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사단을 닮았고 사단적인 모습이면서 계속 하나님께 벗어나는 그런 행동으로만 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요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다 악한 것만 나와요. 속에서 나와지는 게 기가 막히죠. 멋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멋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나의 이익, 나의 위대함, 내가 대단하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뱀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뱀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거짓 정보를 준 자는 저 뱀이다. 너에게 거짓 정보에 대한 생각을 주는 거는 뱀이다. 너는 네 마음속에서 이제부터 100%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사단적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탐욕이 가득 찬 자고, 너는 이제 네 생각 속에서 생각은 네가 고유한 생각이고 멋있는 생각이고 대단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사단적인 다 생각이고, 너는 아버지가 사단이다. 이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리얼한 걸.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인간 삶에서, 리얼한 삶에서 가장 대적해야 될 게 사단이라는 거고, 인간 삶에서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생각은 고유한 생각이고 멋있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뛰어난 생각이고,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감정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모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기가 막힌 모든 생각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게 다 주인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니라 주 하나님은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과 거역되어 있는 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결국은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네 생각을 부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식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 성경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모든 권리를 내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것은 사실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 끝난 거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 시작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거기에만 우리가 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고 뭐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른다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 리얼한 세상이고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육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는 이 속에서 계속 생산되고 생성되고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내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볼 때, 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 몸속에서 막 뭔가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대부분 다가 아니라 다 나의 이익, 내가 신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불러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요 생각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깨트릴지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또 드러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과 나가 많은 중독이 걸려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중독기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뭐 같은 거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꼭 어느 정도 딱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잠깐 뭐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 봅니다. 보다 보면은 또 시간이 한참 올라갑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걸 뭘로 보냐면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또 다시 여기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중간쯤 가면 멈춰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또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때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쉬려고 할 때에 아니면 집중하려고 할 때 이걸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은 깨트릴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중에서 제일로 필요한 게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뭐 아이디어 생각해봤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되거든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죄만 해결되어지고 악한 생각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속에서 수많은 보화가 자꾸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알고 싶을 때도 누구는 부르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꾸 불러야 돼.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는 부르기 전에는 사단을 깨트려야 돼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깨트려야 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또 부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든지 지식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방법을 주시든지 회개가 하시든지 그렇게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있잖아요. 딱 보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단 결박하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른 지 9개월째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5월달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제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요즘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으냐. 내가 이전에 있는 상처, 이전에 안 되어지는 것, 뭔가 중독기만 있는 것, 문제 있는 것만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목표, 여기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지혜도 주는 거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불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분 이름을 부릅니다. 왜? 나의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 전도 제자를 키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현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까막눈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까막눈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단에게 잡혀갖고 완전히 지금 내 생각 자체가 붙잡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 이 사람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다 해석하고서나 하나님 지금도 거기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부를 때만이 그거 자체가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목표를 성취할 때,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았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라고 하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필요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밥 먹고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불러도 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가치 있게, 더 세계화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른다는 거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목표로 세운 게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세웠다는 거죠. 그건 현장의 전도 캠프로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을 바꾸자. 이런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각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리고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분은 제가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갔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병에 걸렸다는 걸 알겠대요. 그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하면 30분 동안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 보니까 나 잘생겼다, 저 사람이 보니까 나 잘생겼지, 뭐 잘 입었지,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네, 무슨 옷 입었네. 그게 30분 동안 아주 헤매더래요, 자기 속에서. 그러다 30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속에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전도 제자로 왔지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래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온전히 1시간 동안 기도해 본 적 처음이래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뭐 도와달라, 뭐다, 뭐 기도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처음이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있구나, 저런 문제 있구나, 또 성서에서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서 해석되어지는 걸 보기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각자가 전도 제자로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뭐냐?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소품종, 소량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자꾸 키워드가 세분화되어지고 더 계속 갈라치기 가지고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타겟층으로 되어지는 사람은 한정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의 스토리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처를 인해가지고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걸려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만약에 컨텐츠화 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 자체가 특수한 현장이지만 여러분만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지. 전 세계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맞고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인하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체육인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체육인을 키운다라고 하면 잘 못 키워요. 왜요? 음악인을 키워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뭘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말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내가 차근차근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걸 세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든지 세계화하는 시대예요. 생각을 요거는 세계구나. 요거는 세계구나. 세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 방향으로 내 안의 교회가 나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루에 3번 내 안의 교회에서 정해놓은 정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더 가지시고, 그게 전도하는 도구이고, 그게 세계복음하는 도구이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금년의 미션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은 수많은 결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내 안의 교회 목사만, 내 안의 교회만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각자가 현장에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똑같이 느끼는 건데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자꾸 친구들은 줄어들고 아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근데 뭐냐, 제자는 있잖아요. 영원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자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그 제자들이 제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일을 준비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하는 가운데 금년에 큰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2024년도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현장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 삶을 바꾸자라고는 그 슬로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원이 있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목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특히 내 안의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각자를 향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시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5가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